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귀한 글귀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몽골을 다녀온 어느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인데 목사님, 제가 몽골 가서 이번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 있으면 우리도 몽골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몽골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어떤 광경이 제일 인상 깊었냐 그랬더니 이게 어느 시골 마을인데 목동들이 저녁이 되니까 자기 양들을 다 데리고 오더래요. 근데 마을 큰 복판에 있는 그런 목장 안에다가 그 마을에 있는 양들을 다 집어넣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다 때로 몰려가지고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어떻게 찾아요? 그래서 공동 목약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아침에 한번 나와보라고 그러더래요, 가이더가. 그래서 새벽에 일찍이 한번 나와서 보는데 참 신비로운 게 목자가요 부른대요. 갑돌아, 을동아, 아무개야, 철수야, 영이야 이렇게 부르겠죠. 매 그러면서요 자기 목자 음성을 듣고요 수십 마리씩 다 나오는 거예요. 싹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되니까 싹 없어졌어요. 야, 그거 보고서는 참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는데 저도요 그래서요 커튼 쳐놓고요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냐 저 목소리가 내 목소리냐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목자 없는 양처럼 비극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나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서울영락교회 가서 이제 전임 전도사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동기 목사님 중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인데 이 전도사 나 큰일 났다 그런 얼굴이 흑빛처럼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큰일입니까? 그랬더니 이리 신광교회 안경훈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 돌아가신 거 마음 아파하는 거는 이해하겠는데 왜 그렇게 형님 얼굴이 흑빛 같냐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교회 출신이래요. 그런데 신학교 올 때 그 목사님 불러서 자기를 신학교에 보내셨대요.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람. 그 교회 장로님 아드님이신데 언뜻하게 그래서 30 넘어서 학교에 왔어요. 그런데요. 그때 올 때 목사님이 자기한테 그랬대요. 내가 졸업하면 서울영락교에 집어넣어줄게.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담임 목사까지 다 책임져 준다고 그랬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셨으니 어떻게 해요?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아주 뛰어난 분인데 그렇게까지 안 목사님 의지 안 해도 잘 목회하 저보다는 100배 훌륭한 분이거든요. 그런데요. 끝내는요. 30년 못 채우고 20년 정도 이렇게 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중간에 그만뒀어요. 조기 은퇴했어요. 그분은요. 무슨 다른 그런 이게 잘못된 스캔들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 원칙대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런 분은 법 없이도 사실 수 있는 분이겠다 싶었는데도 목회가 자기 뜻대로 안 되시더라고요. 저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를 생각해 봐요. 저는 이 시편 23편 1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입술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실제로는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죠. 똑똑한 사람들은 뭘 의지하겠어요? 자기 지혜를 의지하죠. 여러분, 양이요 눈이 어두워서 사실은 앞을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한 2, 3m 지나면은요 양들은 잘 모르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머리도 나빠가지고 자기가 나온 집으로 돌아와서 찾아주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게 집을 못 찾는 거예요. 소는요 영특해요. 장날에 농부가 소를 몰고 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뭐 사고 팔고 하다가 술을 거나하게 취하고 그리고서는 소가 끄는 우차 뒤에 이렇게 들어누워 자고 있으면요. 소가 옵니까 안 옵니까? 얼굴 표정들이요. 내가 타봤어야 알지. 필리핀에 선교를 가는데 내지 선교를 갔었는데 그 필리핀 내륙 산악 지역에서 보니까요. 너무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쭉 안쪽으로 선교지까지 들어가려니까는 한참 여름에 뭐 40도가 넘어요. 그런 38도, 40도 이러는 데에서 쭉 한참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그냥 걸어가는 못 가요. 낮이고 덥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를 타고 가요. 소가 끄는 우차가 있어요. 아마 저하고 같이 필리핀 가셔서 그 헌당 예배하러 가셨던 분들이 여기도 아마 몇 분은 남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데요. 소가 너무 더우니까요. 이게 소를 모는 이 저기가 있잖아요. 그 소를 치는 사람 인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앞으로 가다가 막 뛰어가요. 우리를 태우고 어디 가나 했더니 시냇물에 가서 막 물을 마셔요. 그럼 이놈은 이제 뿔나서 안 되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잘 돌리는지 다시 어머 하고서는 데리고 가요. 지가 왔다 갔다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소만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아서 하니까요. 양은 그렇지를 못해요. 집을 못 찾아요. 보이지를 못해요. 방향을 못 찾아요. 그래서 목자를 의지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사모님이신데 권사님과 따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본다고 해도 멀리 보면 몽골 같은 데 가면 뭐 시력이 뭐 2.0이 아니라 5.0도 나오고 심하게 얘기하면 8.0도 봤다는 분이 있어요. 그걸 뭐 검증이 안 된 거니까 그런데 멀리 보지만 5분 뒤는 봅니까 못 봅니까? 시간적으로는 못 봐요. 그 제가 아는 장로님 따님인데 아주 그 유력한 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큰 부잣집 딸입니다. 너무 바쁘니까 또 직장 생활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저 이제 혼수를 준비할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 가자 내일 가자 뭐 이러다가 그날 토요일인데 그날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러더래요. 엄마 오늘 가야지 돼. 오늘 안 가면 나 이 결혼 못해.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니까 나 너무 머리가 지금 쪼개질 듯 아픈데 못 가겠다. 그러면 이 결혼 집어치워.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억지로 자고 있는 엄마를 깨워서 갔어요. 들어간 뒤에 5분 뒤에 삼풍백화점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잘 본다고 생각하고 잘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잘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갖고 있는 물질, 권력, 영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인도자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아십니까? 아멘. 다윗은 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때에 그는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자리 천부장까지 올라갔어요. 10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령관이 된 거예요. 앞으로의 권력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 베들레헴의 목동이었던 이새의 아들 다윗이 그만큼 높아졌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 왕에게 미움받는 천덕꾸러기로 만들어 버리세요. 그리고는 10여 년이 넘게 유대 광야에서 방황하며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저희 한번 그 성지순례 갔을 때에 내가 뭐 이렇게 성지순례에 대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은 목사님은 성지순례 전공이신가 보다. 때마다 뭐 시마다 그냥 성지순례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다 그냥 무슨 학자만큼 그렇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저 딱 한 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지순례 가가지고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그 쭉 관광을 하고 순례하고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서 이제 고속도로 같은 곳이에요. 근데 고속도로가 우리나라처럼 잘 돼 있지 않으니까요. 쭉 올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가이더가 잠깐 세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잠깐 세웠어요. 그러더니 내리래요. 내렸어요. 일로 오래요. 그래서 쭉 따라서 갔어요. 언덕길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뒤를 보래요. 봤어요. 저녁이 노을이 지고 있는데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그 전달이 안 돼. 근데 이거는 제가 느꼈던 거에는 세 발의 피도 안 돼요. 10분의 1 피도 안 돼요. 너무너무 그냥 어마어마한 유대 광야가 펼쳐지는데요. 숨이 막히면서 가만히 저거를 조용히 보고 있는데 눈물이 나요. 왜? 다윗이 시편 23편 쓴 곳이 저기예요. 도망 다니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신 자리가 저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것을 미리 예고하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자리가 저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모든 인간의 수고와 또 모든 노력들이 멈출 수밖에 없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 한 폭이 안 납니다. 끝없는 아주 메말라버린 바위 덩어리 같은, 이제 그만 보여주세요. 계속 틀지 마요. 저런 바위가 저렇게 하는데 그곳에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굴들이 또 많아요. 그곳에 어느 굴 속에 숨어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오해하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다윗이 궁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호의호식하면서 그럴 때 얘기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 저런 광야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아마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처음엔 불평했을 거예요. 왜 납니까? 왜 제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을 물질렀어요. 이제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이제 조금 더 가면 왕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누가 뭐 어느 가수가, 유명한 가수가 그러잖아요. 어찌합니까? 어찌할까요? 뭐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뭐 연수가 차니까 계속 반복인데 너무 혹독한 어려움과 더위와 고독과 상처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자기에게 쏟아지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 생각하게 되죠. 거기서 그저 그 어려움 속에서 그저 그냥 저리고 저려져서 나온 고백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대개 이런 얘기하면은요, 이런 얘기예요. 남자들은 대부분 요즘 청문회를 하도 많이 하니까 청문회에 나오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그게 팩트입니까? 그러니까 팩트. 사실이잖아. 근데 사실 이 23편 이건 사실일까요? 아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다큐가 아니에요. 사실로서는 제가 보기에 권력이 있는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필요한 것도 많이 있고, 뭐가 많다고 많은 게 아니에요. 반찬이 20몇 가지가 있어도 이런 분이 있어요. 에이, 맛에 드는 게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선택을 하죠. 내가 어떠한 고백을 주님께 드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현실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그건 믿음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현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달려 있어요. 어떻게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런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막연한 긍정입니다. 대책 없는, 그래서 요즘 애들은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근거 없는 자존심이래요. 근거 없는 자존심이에요. 막연한 긍정. 제가요 너무 공부 안 하고 제 마음대로 놀고 어렸을 때 그런 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아무개야 일로 와봐라. 그러더니 엄마가 옛날 얘기 하나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보세요. 저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된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말이다. 우리 동네 어렸을 때, 엄마 어렸을 때 어머님이 이제 1930년생이시거든요. 말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살아 계시면 이제 90 중반 넘으셨죠. 어머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 동네에 옛날에 사탕 장수가 사탕을 팔러 온다. 그래요? 옛날에도 사탕 장수 있었어. 그럼 아니 사탕을 어디다가 사탕을 말이야 요만한 항아리 단지에다가 이만큼 싣고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온대요. 사탕 사려 그러고서. 그래서 사탕을 팔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탕을 또 사가지고서는 할머니들도 사탕 좋아하시잖아요. 그러고서는 박하사탕, 눈깔사탕, 뭐 알록달록한 사탕, 그것도 도로푸스라는 게 있어요. 도로포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서는 해놨는데 여름날에는 잘 안 팔린대요. 녹죠? 끈적끈적하고. 그러니까 얼음도 갖다 집어넣어놓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자꾸 녹아요. 그러니까 이 사탕 장수가 이 사탕 지게를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누워가지고 좀 쉬면서 이 쉬는 요량으로 이렇게 있다가 누워서 생각하다가 졸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거 한 항아리 다 팔면 얼마가 남나 계산해. 반독이 남아요. 꽤 괜찮죠? 50% 이익이니까. 그러면 오늘 다 팔았다고 치고 우선 사탕 몇 개만 먹자. 그러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 사탕 장수가 사탕 몇 개나 먹겠냐? 글쎄 몇 개 먹겠죠? 사탕 반독을 다 먹는다. 그런데 사탕 반독 먹은 사탕 장수는 또 뭘 계산하는 줄 아니? 내일 다 한독 팔면 뭘 남지? 그래서 이 사람이요 반독 먹는 게 아니라 한독을 다 먹어버려요. 왜? 내일도 한독 다 팔 거라. 막연한 긍정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 나의 계산, 나의 신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에요. 종교개혁자 깔뱅은 세상을 떠날 때 오직 한 구절 말씀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따라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깔뱅은 평생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제네바시를 섬기겠다고. 제네바시에서 여러분 2번이나 쫓겨났어요. 시 전체를 감독하는 감독관으로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주십시오. 2번 쫓겨났어요. 그래도요, 3번째 오라고 그러는데 다시 갔어요. 왜? 이 사람 미련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제네바시에 가면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광야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광야를 걸어가며 그 광야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가지며 다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픔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시편 23편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 그러면 6절이에요. 시편 23편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제가 가끔 요 앞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이렇게 뵐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얼굴들이 심각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가대 찬양 끝나면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이유가 벌써 찬양하고 축복하고 그럴 때 얼굴빛이 달라지고,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 얼굴 보면은 그 찬양을 잘 하신 분하고 안 하신 분하고 차이가 확 나요. 그런데 끝나고 갈 때는요, 다 활짝 웃어요. 어우, 끝났네. 그런 거. 난 이제 집에 간다. 제가 김 집사, 나랑 좀 같이 오늘 밤에 좀 교회에 있을래? 그러면 아마 주랭랑을 칠 것 같아요.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 이런 고백 다 했어요. 근데 제일 위대한 고백, 그는 결국에는 어디에 있겠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냥 잠깐 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한 1년만 있겠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완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뭐 노력하는 사람들이 뭐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습니다. 뭘 하려면 즐기면서 하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도하고 있는 제가 나는 빨리 교회를 벗어나고 싶어. 그냥 은퇴를 빨리 하고 싶어. 나는 그냥 퇴근하고 싶어. 그냥 휴가 때 안 오나? 이러고 있는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누가 행복하다고 그러는? 참 눈치가 없어요. 저는요, 이렇게 보면은 어디 휴가 가라고 그럴까 봐 겁나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인데 휴가 가면요, 제가 다 해요. 휴가가 아니에요. 고난의 행군이. 교회에 있으면 철 따라서 밥 먹으라고 그러죠. 간식도 갖다 주시죠. 기도하고 싶을 때 와서 마음대로 기도하죠. 찬양 듣기도 하고요. 제가 음악 듣는 거 좋아하니까요. 아무렇게나 크게 들어도, 집에서 아파트에서 음악 크게 틀면 뭐 그냥 쫓겨나요. 제가 TV만 조금 해도 우리 집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저게 안 들려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잘 안 들려요, 저는요. 베토벤 띵가 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교회에 있는 게 정말 좋은가? 정말 즐기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즐거워하는가? 예배 끝날까봐 걱정이 되고, 목사님 조금만 더요. 여러분, 다윗이 그 오랜 고난의 광야 생활 속에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이건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게 그냥 그만 천국이구나. 그래, 내가 지금 어렵고 힘이 들고 목이 마르고 괴롭고 두렵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시라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모아 놓은 재산 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계획 가지고, 내가 생각해낸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맞구나. 뭘 자꾸 내가 뭘 하려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고난도, 질병도, 아픔도, 미움받음도, 사실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죠. 시편 23편의 고백은 그 바닥을 치는 아픔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텐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나랑 눈 마주치는 사람은 집에 가서 이불 하고 베개 갖고 밤 10시에 다시 모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평안함을 누리겠어요? 예배드리는 잠깐이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투자하여서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가을은 이제 깊은 계절로 우리를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 깊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피지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시원한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이 계절에 주님이 정말 저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다른 곳에 두지 마십시오. 더 큰 아파트에 두지 마십시오. 더 큰 높은 지위에 두지 마십시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